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내이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을 함께 하실 건데요, 우리들이 세움교회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 성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명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냐.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른길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우리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쯤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사랑과 성실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의 지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어 그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낡고 사라져가는 것이기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느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로는 우리 내 개인 안에, 교회 안에 또 나 개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우리 여러분이 오실 때 늘 에베소 한번 읽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국의 그 강해 설교자 대가가 있어요.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라고. 이분이 로마서를 13년 연속 설교를 했고 에베소서를 13년간 연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사랑했던 이제 분이신데, 저에게도 만약 누군가가 가장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에게도 에베소서입니다. 청년 때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통독을 해 나가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내 육성의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꿈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봤으면, 남들이 본다는 환상 한번 봐봤으면 막 이랬었거든요. 뭐 저도 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니까 신비로운 거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냐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기적을 이렇게 안 봐도 돼요. 환상 안 봐도 되고, 네, 뭐 꿈 안 꿔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파워가 되게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에는요, 짧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세 가지를 알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한 바울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지금 그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요, 바울이 쓴 성경책에는 자그마치 170번이 넘게 예수 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예수 안에, 오늘 1장 안에도 예수 안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도대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성도가.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혜와 평강. 이거는 헬로, 굿모닝 하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끊임없이 이게 반복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요. 이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가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곳곳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 이런 것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 사도들의 그 위치를 권위를 줬어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 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사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사도다, 즉 예수를 만났다 하는 이 문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에 바울을 사도로 세울 건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개 이슈화가 되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다. 지금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사람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네, 이걸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반편화가 될 수 있냐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크리스찬들은 이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겠죠. 제가 또 속여가지고서 우리를 또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큰 용단을 가졌어요. 아직 본인에게도 이게 정말 바울을 만나되느냐 마느냐 마는 그런 시점인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 직분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받았고 알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신사도라고 하는 운동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와해가 되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건강한 교단 안에서는 이렇게 그를 이단시키기도 하고, 문제 있다고 하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까지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직분이 바울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사도로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뭐냐면 직접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지금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막 이러죠. 그래서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네. 근데 이들이 뭘 착각했냐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오해. 네.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사도가 되어진다는 이 얘기를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만들고 직접 계시를 하게 하시고 막 능력을 주어서 뭔가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처럼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과 그럼 우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이거 우린 받아들이죠. 그죠?
네,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거 믿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진 바울을, 이게 만약에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네, 이 차이예요. 직접 만났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 바울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 이 차이예요.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과 오늘 우리와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아니, 저는 예수님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마음 작정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말씀으로 와 닿지 않았다라면 우린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어떤 느낌이나 추측이나 이걸 가지고서는 사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준비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추측해서 내가 어떤 그 느낌으로 또 내가 주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자꾸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뜻을 품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자들입니다. 네, 성도가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품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 거, 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이젠 더 이상 나를 실패자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더 이상 부족한 자로, 문제가 많은 자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겠다는 거거든.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결단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라고 한다는 말, 너무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 그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성도가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자가 누구냐 말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한 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건 모르면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그가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심 속에 나도 있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유니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 가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 유니온이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으로도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머리,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야.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집을 비유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자의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이 유니온으로 설명해요. 계속해서 연합되어졌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네. 이 죄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두고 살았던 것을 다 죄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 안에는. 오로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연합된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 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모든 부분들이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 이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하는 증거를 과연 그럼 무엇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가 또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특히 호주 안에서도
참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호주에 정말 좋은 인맥 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인생이 좀 달라질까요?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죽기까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느껴진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정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는 세상 붙잡고 갈지 모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두 손을 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한다는 것이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감사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런저런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다른 거는 다 뭐 이렇게 뭐 연습을 하고 뭐 하면 되는데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어떻게 못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그냥 뛰니까 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하신 사는군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요 감사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거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인치심이다, 도장 찍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되어지면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활동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무엇인가 느껴지고 가슴이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삶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살아갈 때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의 문제들은 다 오로지 내가 닥치는 고난이었고 아픔이고 슬픔이었단 말이에요. 왜? 내한테 닥친 이야기니까.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이상 이제 내 안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문제이기도 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전에는 내 고통과 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 고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그게 내 문제, 오로지 예수가 없었을 때는 오로지 다 내 문제야. 다 내 아픔이야.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하여 동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있지.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감당하는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었을 때에 할 얘기가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작정한 존재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수많은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제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굿모닝 인사로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냐?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야 돼.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했나?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기쁨입니다. 영어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 텐데. 은혜의 반대말은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내가 기쁘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왜 이 교회는 은혜가 없냐? 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찬양의 기도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은혜는 지금 뭐를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나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기쁨 자체를 그냥 내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은혜가 어디로 온다? 예수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은혜가 뭐냐 그러면 본인이 느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막무가내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쓰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겠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택했구나.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쓰시니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어요. 자기가 기쁜 것은 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이 있으셨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느냐 이 얘기예요. 제 목회 삶을 쭉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 은혜를 나로부터 오는 느낌, 기쁨을 가지고 생각했단 말이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다 은혜라고 생각했었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내 기준을 맞추니까는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보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자리가 은혜가 있었던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어야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켰는지 몰라요. 다 나로부터 온 기쁨을 이게만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거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낄 수 있기를. 그게 느껴져야 진짜 은혜가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통해서 뭔가 은혜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지만
그러나 죄가 되어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찾았던 그 구원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 걸 알게 되졌어. 야, 하나님 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던 존재구나. 이 깨닫는 거를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뭐야? 난 공부하지. 와,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죽일 놈이네. 내 자신으로는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힘들고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뭐한다?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평강은 뭘까요? 평강. 영어로 peace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거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이 평강은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수많은 평강과 피스가 있어요. 돈이 걱정하지,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 돈만 걱정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마음 편안할까? 정말 평화가 넘치겠지. 건강한 사람, 그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평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이번에 우리 김기영 집사님 파킨슨병 치료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예전에 김기영 집사님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하고 멀쩡하다가 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으면 우리는 흔들리죠. 뭐 건강하다가 암 진단받고 암 판정 받으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쭉 보게 되어져 버리면, 와, 저렇게 그 판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누구들은 어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지 모르지만 씩씩하게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더 굳어가지 갈 때도 약 먹어까지 하면 약 먹으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상황은 평강이 아니야. 평화가 아니야. 무너지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 우린 너무나도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역경에 내 마음이 흔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YM을 창립했던 사람인데 로헨 커팅햄 목사가 쓴 책인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저 책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들은 이 자리는 다 절망이요, 좌절이요. 이제 나는 뭐 던져버리겠어. 이런 시간이거든. 그런데 거기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걸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진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평강을 달라고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